또 우리 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금은별 목사님을 주께 영광 돌리면서 환영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원입니다. 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 목사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에서 또 풍성하게 누릴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작품,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가로넣기에 초월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초월. 여기 경기도 쪽에요, 광주 쪽에 가다 보면 초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살아야 할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초월, 이름이 참 좋아요. 저는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게 하셨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거듭난 나는 상상 초월한 신의 작품입니다. 신의 작품이다. 이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나는 상상을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거듭난 나는 상상을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거듭난 나는 상상을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지, 예수님 없이 인간이 이런 걸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원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in Chris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가로입니다. 영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양육에서 많이 나누었죠. 메인에테 1박 2일이 아니다, 적어도 21일은 거해야 되겠죠. 거하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동사가 많이 들어가네요.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원 목사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행하는 만큼 그분은 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계속 말씀을 거하게 하는 것 지속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는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 기독인, 나는 종교 안에 보면 기독인이라고 기록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인들이요, 한 번도 법당에 안 가고 초파일만 한번 가면서 종교 안에 불교인 그렇게 쓴답니다. 그 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안에 기독인 하면서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가서 되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산다, 그 내용이죠. 자,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인이라고 하는 썬더 해가지고 기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는 만큼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 말씀을 많이 적용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 경쟁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는 만큼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로넣깁니다. 암송하지만, 교회 암송하는 분들 많습니다. 암송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암송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암송 많이 한다 해가지고 교만해지면요 말씀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다음 가로넣기가 인용입니다. 인용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지만, 전달입니다. 전달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로넣기가 암송, 암송하지만, 인용하지만, 전달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인을 나약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기독인을 나약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 정리입니다. 이걸 이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거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영성가들은 정말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말씀은 내가 행하는 만큼만 지경을 넓힙니다. 예, 말씀을 행하니까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제가 이제 8월 31일 날 인도에 가서 11월 8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지금 뜨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현지에서 역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2박 3일을 지난다는 것은 정말 온 목사님이 사모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나의 심령에 말씀이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자, 나의 심령에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령에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예. 나의 심령에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령에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예. 나의 말씀이, 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육신으로 와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제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지배하도록 거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요, 해답입니다. 아멘. 그것이 고백하는 이유요, 해답입니다. 무조건 막 고백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내 말이 중요하고요. 사나 죽지 않은 것은 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잠깐 순간 고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가로넣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는 이제 창조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창조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성장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창조, 뒤에는 성장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순간 고백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새 별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먹고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해 간다. 아멘. 네, 매일 이 말씀을 먹고 밥 3끼 먹듯이 많이 잡수시면 좋죠.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해 간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침대 매트리스처럼, 요즘 저 아파트 보면 매트리스 버리는 건 너무 많습니다. 매트리스처럼 재활용된 옛것이 아닙니다. 예, 침대 매트리스 탁 버렸는데 그거 보고요, 저거 집에 가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남들이 잠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버렸겠냐 생각하니까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침대 매트리스처럼 재활용된 옛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헛 것을 고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헛 것을 고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존재하지 않았던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옛 것은 지났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새 것으로 확 바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 새 것입니다. 완전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미래의 주님이 주실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지만 천국 가면 새로운 육체를 완전히 더럽게 되죠.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육체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새겨드려야지. 그지? 뭐 거듭나는 순간 육체가 새로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속사람이 영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안 하는 그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던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속사람이고요. 뒤에는 옛사람입니다. 자, 이 속사람이 진짜 검은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시고 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속사람이 진짜 김원성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리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그저 먹는 원 목사님 그렇게 뭐 이게 그저 먹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고백이라는 걸 제가 고백하는 거 12강을 너무 빨리 도매급으로 확 넘겼는데요. 2주차 할 때. 근데 다시 정리한 걸 갖고요. 고백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말씀을 강의하면서 같이 고백을 하셔서 이 말씀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12주.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정리된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면 날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속적인 것. 원 목사님이 한이 풀릴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결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당신의 진짜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라고 쓰시고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제가 왜 이 본성이라고 그러냐면 영성가들은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동의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육신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육신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속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이제 고백의
그 하이라이트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2주 고백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재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으로만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육신이 내 질병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야, 속사람 이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지체들이 춤을 출 것입니다. 야, 내가 박 목사님에게 원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에게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육체가 붙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신 속사람, 성령님을 모신 속사람,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순간 고백 참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순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나는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며 다스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흑인 육체로부터 시작하여 혼인 생각과 성령의 전인 영까지 상상을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새 생명인 몸에서 늘 나와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아, 너희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이며 항상 사랑한다. 모든 내 몸의 지체들아, 주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검은 별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김원성 걸작품을 만드신 위대한 작가, 김원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위대한 작가, 그분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하여 말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가로넣기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는 너무 가엾고 연약하고 무가치해. 나는 어떠한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이거는 말씀이 하는 대로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너무 가엾고 연약하고 무가치해.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죄인 중 괴수야. 이런 말씀을 나는 어떠한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위대한 작품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옛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말들로 걸작품인 작가인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비방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비방해서는 안 되죠. 조롱해도 안 됩니다. 비방, 조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은 당신을 그런 부류의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은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부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분은 우리를 가치 있는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너와 나를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서면요 완전 죽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대로, 앞에는 생각대로고요, 뒤에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 말씀대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 이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의롭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인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 공로로 우리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이나 영적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무죄하신 주님은 그친 로마 군병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로마 병정의 망치로 못을 살점에 박을 때에는 손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자격이 있는 창조주 보물 1호인 걸작품이다. 창조주 보물 1호인 걸작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당신의 조상 아담이 저지른 원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없애시려고 한없는 주님의 보이는 머리, 손, 발에서 계속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귀한 보배 피는 창조 때 에덴의 깨끗한 흙이 아닌 더럽고 오염된 몸에 흘러내렸습니다. 더럽고 오염된 내 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흑인 우리의 몸은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격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격상했습니다. 이 몸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말씀 자체로는 전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작품인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안아주시네. 날 품어주시네. 내가 주 안에 살고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늘 승리합니다. 저는 가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사를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주 안에 살고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승리합니다. 늘 승리합니다. 이 고백을 로마서 8장 1절, 고린도서 1장 30절, 로마서 5장 17절을 중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가운데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하로서 매일 왕노릇합니다. 매일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백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나의 고백을 우리 한번 하는데요. 그 고백, 그 가로넣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죄라고 처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정죄. 제일 위에는요, 정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정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정죄, 보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초월입니다. 초월. 자, 이걸요, 쭉 해서 우리 한번 나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 의, 거룩, 구원이시다. 나는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거듭난 나는 상상을 초월한 신의 작품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 품 안에 있으니 난 부족함 전혀 없네. 나 주 품 안에 늘 있으니 난 부족함 전혀 없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그 내용을 나 주 품 안에 있으니 난 부족함 전혀 없네. 믿음의 간증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로 저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